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중독 그리고 중독으로 우리를 이끄는 집착. 자, 그 문제를 지금 5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주제를 살필 텐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죠? 집착과 중독의 힘을 극복하려면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은혜와 조화를 이루어서 협력해서 움직여야만 한다. 사실은 집착과 중독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작용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거죠. 그 원리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집착과 중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감리교회 신학, 감리교회 신학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신학자 한 사람은 리스판시블 그레이스라는 말을 썼다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레이스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리스판시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해야 하는 그 작용, 그 현상, 그것이 감리교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집착과 중독의 사이클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나요? 우리 뇌 조직이요. 집착과 중독을 지나면서 뇌세포가 너무나 많이 그 집착과 중독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잡혀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만이 집착과 중독의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율법, 이걸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설교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 질문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얻는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다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최근에도 매일 기도회 때 한번 율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다가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 혹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대는 그렇구나. 그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미워해서 싫어해서 귀찮아서 떨쳐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넌지시 강조하고 싶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까칠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장담하건대 오늘날 설교자들이 선택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이죠. 이 본문을 왜 선택했느냐는 것만으로도 아마 설교자를 비난하는 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영원한 생명 못 얻어도 내가 내 돈은 포기 못하지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는 관계없어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선택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돈을 포기할 수는 없지. 자, 그러니까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라고까지 가르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보충 설명을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게 더 쉽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인지 바로 느낌이 오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언뜻 저는 이렇게 의미가 딱 잡히질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방법을 다 알아내기도 어렵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부자, 그 사람을 예로 들면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쨌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주권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다 팔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바람직하죠. 하지만 오늘 치유와 회복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과 중독의 사이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붙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은 하나님께서 집착과 중독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갖게 하실 수 있고 그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 앞에 단계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총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내가 중독이 될 것이고 중독이 되면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망가질 텐데, 이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집착과 중독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 그 의지의 방향과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려면요, 이 제랄드 메이의 책이 재밌어요.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정말 책임감 있게 반응하려면 우선 은혜를 방해나 하지 말라고. 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방법, 그걸 논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방해나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다루고 지나가요. 제가 영성 강의나 기도 강의, 영적 체험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아니고요, 내 자아예요. 제가 흔히 안수기도라고 부르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처음에 여기 와서 수요 치유 예배에 안수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손을 대보면 감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고요. 자꾸 은혜를 분석하려고 하고 은혜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면 그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니까, 집회할 때마다 뭐 청년 집회라든지 이런 곳 가면 기도를 시켜요. 한 20분을 통성기도를 열심히 시킵니다. 일단 기도하는 힘을 좀 빼야 돼요.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제 앞에 오면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제 뭐 한 50명, 100명도 이렇게 2시간씩 안수기도 하고 이런 집회 많이 해봤죠. 기도에 대해서 설명만 20분을 해요. 안수기도 하기 전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들 은혜 받는 법을 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의 경험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계속 집회 경험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설명만 20분이 필요해요. 설명만 20분이. 근데 그 설명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려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그 흐름에 자기 자아가 그냥 돌덩이처럼 댐처럼 막고 있는 거죠. 은혜의 흐름을.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일하는 구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잃거나 뭐 어떤 체험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넌지시 오셔서 물어보세요. 저는 왜 그런 체험을 못할까요, 목사님? 목사인데. 그럼 일단 제가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조언은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목회자들은 자연스럽게 분석하려고 들거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은혜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형들이, 이건 전적으로 저의 경험이에요. 감정형보다 사고형들이 그래서 은혜 체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하느라고, 분석하느라고. 그런 차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집착과 중독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태도가 이 집착과 중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가 하면 대체 중독의 문제예요. 너무나 쉽게 분별 없이 다른 가벼운 중독으로 내가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제랄드 메이가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분 많잖아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껌을 씹는.
바꿔보는 거예요. 훨씬 껌 씹는 게 무슨 중독된다고 한들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걸로 바꿔보는 거죠. 어떤 중독이나 집착을 줄이기 위해서 기를 쓰고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보는, 그런데 제럴드 메이는 지적합니다. 그런 시도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 금단 현상이 줄어들거든요. 대체하니까. 금단 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분명히 중독에 대한 혹은 집착에 대한 치유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껌을 씹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제럴드 메이는 못된 주인 밑에 있는 차라리 조금 얌전한 주인 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장은 못된 주인, 그러니까 담배가 못된 주인이죠. 못된 주인을 버리고 내가 순한 착한 주인, 껌은 뭐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 문제는 어쨌든 내 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 주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주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덜 못된 혹은 더 착한 주인을 만들면서, 하지만 계속 나는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하니까, 이 노예 상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가능성 자체를 나 스스로가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이런 대체 중독은 결국 어쨌든 내 욕구를 계속 채워야 되거든요. 그 사이클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다른 중독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잔존하고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우리의 뇌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를 기만하는지를 굉장히 길게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중독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유형의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또 아주 그 지혜롭고 성실하신 사탄이라는 분을 알잖아요. 계속 우리의 자기 기만을 강화시키면서 이 대체 중독을 통해서 중독도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도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중독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럴드 메이는 정신과 전문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방식의 대체 중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선택하면, 그러니까 집착과 중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중독된 뇌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이건 중독된 뇌가 만들어내는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아주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과정과 방식에 따라서 대체 중독을 선택을 하더라도 해야지, 내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먼저 짚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더 큰 틀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첫 번째, 방해는 하지 말자. 그냥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 댈수록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한 실수가 뭘까요? 밥이 잘 되나 안 되나 뚜껑 자주 열어보는 거. 그때는 압력밥솥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냄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밥 잘 해놓으라 그러면 제가 또 그거 궁금해서 잘 못 참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계속 확인하면 오히려 밥이 잘 안 되잖아요. 가만히 놔둬야 은혜가 움직이는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데,
교회가 자꾸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뭘 해야만 한다는 집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게 놔둬야 되는 상황도 많거든요. 근데 이 집착과 중독 다루면서도 제랄드 메이가 그 부분을 짚길래 저도 반가워서 제 말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집착과 중독의 사이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저도 한 35분, 40분 분량으로 참 이 주제 정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욕구 자체가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물에 대한 욕구가 물에 대한 집착을 낳았고 물에 대한 중독을 낳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물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면 돼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중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길을 써서 어떤 중독을 극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그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제럴드 메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냥 은혜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체 중독을 포함한 어떤 노력들을 시도하느라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가 내 욕구를 통제해주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내 의식이 만들어내는 교묘한 자기 기만을 무기력하게 하면서 내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욕구 자체가 바뀌는 거죠. 욕구를 바꾸겠다고 내가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예 그 의지를 넘어서서 내 욕구 자체를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집착과 중독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워낙 문화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한 경고가 강했죠. 근데 우리 교회 예를 들면 60대, 70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특히 남자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알코올, 니코틴, 그러니까 술, 담배에 거의 중독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 담배가 싫어지더라. 이런 간증 많아요, 사실은. 의지를 가진 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담배가 썼다. 이거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라디오에서 이거 간증하셔가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널리 퍼졌죠. 김혜자 씨였나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런 간증을 했죠. 아주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성장하면서 이걸 내가 끊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쉽게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물었는데 써서 못 피겠더라고. 그 다음 얘기도 생각났어요. 지금 원고에 써놓은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하셨다나 이분이. 딸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펑펑 울었대잖아요. 내가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한 20년쯤 전에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또 어떤 성적인 행동에 중독되어 있거나 어떤 특정한 관계에 집착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집착과 중독의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워커홀릭, 일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그냥 문제의식만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망가진다.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족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있다. 그냥 그 문제의식만 갖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시간표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일을 줄이고. 이 제럴드 메이의 중독과 은혜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럴드 메이가 지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 중독을 선택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향의 치유와 회복을 한국교회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자꾸 뭘 하라고 한다고요. 문제는
하다 안 되니까 죄책감과 수치심만 커지고, 또 더 깊은 차원으로 보면 자꾸 우리의 의지로, 중독된 의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보완이 안 되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니까 내가 뭘 막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지를 초월하는 은혜라고 바꿔보고 다른 각도에서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독을 혼자 극복하겠다고 대체 중독을 선택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를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이들을 엄습해서 이들을 중독에서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의지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은혜보다 그게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을 책을 읽으면서 예전 생각이 한번 났어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15년? 제가 SNS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취지가 뭐였는가 하면 이제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기 싫은 걸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은퇴하는 날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하기 싫은 걸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목사로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때 한 20년쯤 저의 선배가 되시는 제가 지금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댓글이 어떤 취지였는가 하면 괜찮다고 그냥 신실하게 살다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바뀌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것들, 싫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이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걸 의지로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내나, 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이걸 내 의지로 어떻게 감당해내나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목사님 연배가 지금 제 나이쯤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니까 그저 50대 초중반? 근데 그분의 글이 정 목사 바뀌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바뀌어서 정 목사가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힘이 안 들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그렇게 길을 써야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물론 그렇다고 정말 막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적어도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수준이 그것까지 제가 지금 예방하느라고 막 설명을 길게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길을 써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반드시 그 위에서 작용하는 은총의 세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변해서 전혀 내가 길을 쓰지 않아도 좋아하던 걸 안 하게 될 수 있고 싫어하는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다음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말 그렇거든요.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것들 시들해지고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 기뻐하게 되면서 지금 목사로 사는데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목사로 살려고 길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막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해가지고 막 낑낑거린다든지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느라고 막 길을 쓰고 막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집착과 중독의 치유도 그런 얼개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침묵기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격하게 반응할수록 내 침묵이 깨지니까 소음이 나도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인 거죠. 내가 뭘 뿌리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오히려 반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니까 은혜가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맡기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뭘 기를 쓰고 뭘 하는 것만 자꾸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진짜 헌신은 은혜가 나를 휩쓸어 가도록 그냥 맡기는 헌신이 가장 수준 높은 헌신인 거죠. 그러면 되니까 그냥 다. 교회 사역이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 그냥 은혜가 나를 휩쓸어 가서 하면 힘 안 들이고 되니까.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무의라고 부르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성경하고 동양 철학도 참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는 이런 의지를 가질 때 그걸 조용한 승리라고 불러요.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승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제일 최상이에요. 그러면 별로 안 다치거든요. 나도 안 다치고 다른 사람도 안 다치고 그냥 은혜로 이기는 거죠. 조용한 승리. 그리고 이런 조용한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임감 있는 헌신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작년 가을이네요. 벌써 영성 형성 시리즈 수요 치유 예배 때 하면서 배운 관상적인 기도가 이런 집착과 중독의 치유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때 우리 관상을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현존에 완전하게 열려 있는 상태.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그 존재 그대로 경험하는 거. 아무 걸림돌 없이, 장애물 없이. 그런 상태를 우리가 관상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배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동시에 A가 B 안에 있는데 B가 A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것이 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관상이라고 부른다. 아주 신비하고 친밀한 하나됨이죠. 그 하나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관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관상기도. 근데 이제 관상기도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침묵기도라는 표현으로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죠. 지난번 배우신 향심기도가 대표적인 관상기도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이 집착과 중독의 치유, 사실은 모든 종류의 치유에 있어서 통성기도를 지나서 관상기도까지 가시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하면 이건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에도 나옵니다. 뇌를 찍어보면 통성기도처럼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같이 커질 수가 많아요. 이 뇌라는 게 한 덩어리여서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잖아요. 막 뭔가를 갈망하고 부탁하면서 내 자아의 그 영역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집착과 중독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통성기도 30년 했는데 처음 통성기도 할 때보다 더 망가진 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 사진을 찍어보면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뇌 구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울부짖는 부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갈망하는 부위가 같이 활성화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욕심이 같이 커지는 거죠. 내 욕망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과 중독에서는 아주 나쁜 일이죠. 그 집착과 중독이 사라져야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집착과 중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 집착과 중독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내 생각과 언어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침묵하는 사람들,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침묵으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한 사람들은 뇌에 자기 욕망이 강해지는 부위가 비활성화되는 거죠. 아주 많이. 왜? 계속 성실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내 욕심의 자리가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같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의학적으로만 봐도 집착과 중독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침묵으로 기도를 성실하게 오랫동안 할 때, 아니 10분 한 번 하시고 기대하면 안 되고요. 아주 긴 시간을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침묵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우리의 집착과 중독의 사이클을 끊어내실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기회가 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저항하지를 못하니까. 내가 내 언어와 생각을 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뭐에 비유해요? 침묵 기도를 전신마취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대에서 전신마취를 하면 통증을 못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저항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해요. 수면 내시경, 제가 굉장히 이걸 격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괴로워서도 수면 내시경을 하지만 내시경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마음대로 내시경을 충분히 하시게 하려면 내가 차라리 수면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수면 내시경을 선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막 격한 반응을 보이면 선생님도 이거를 마음대로 길게 하기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모든 갈망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살아서 저항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니까 사라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침묵기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잡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잡념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강하게 기도할 때보단 적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입장에서 보면 통성기도 열심히 할 때보다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훨씬 통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기도할 리듬이 있고, 그런데 침묵해야 될 리듬이 있다는 건데, 이 집착과 중독이라는 내용만 보면 침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실제로 의지로 몸부림을 치든 행위로 몸부림을 치든 그냥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넓혀준다.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영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상담 전문가라든지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중독의 전문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하라는 방향으로. 하지만 큰 흐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는 전제로 전적으로 헌신하고 움직일 때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침묵 기도를 정식으로 배워서 시작한 게 딱 20년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아내도 모르지만 제 속을 알잖아요. 제 속이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침묵 기도를 하기 전과 후가 다르고요. 한 해 하나가 다른 걸 저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실 만큼 크진 않아서 죄송한데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저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지고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신하니까요. 제가 그런 확신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20년은 제가 경험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착과 중독을 치유하시는 은총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수동적이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 가장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게 침묵 기도거든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니까. 근데 우리가 그 길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그 은혜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제 문장 함께 읽고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마칩니다. 시작. 아멘. 찬양하겠습니다.